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누워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 절반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 대적들은 말로 또는 분위기로 성벽 공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산발랏은 군대를 일으켜 공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군대를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와 공사하는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불길하게도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노래가 퍼집니다. 노래의 내용은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은데 진 나르는 자의 힘은 다 빠졌으니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왜 이 노래가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대자들이 만든 노래인지 정말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온 노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산발랏이 공격한다는 소식은 극도의 두려움,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소식을 전해주니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공사 그만해라. 그러다가 너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나중에 산발랏과 그 일당들에게 잘못 보이면 찍히면 괜히 너만 손해야. 그러니 잘 생각해. 아마도 여기저기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공사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맞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성벽을 쌓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랏과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맞이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자 대적들은 공격하려고 했던 계획을 멈춥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공격을 멈추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정말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나팔수가 느헤미야 곁에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모여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며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철저한 자세로 지내다 보니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도우심 이후에 오히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도움 이후에 더 철저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을 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정말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어주시는 것을 보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아니하고 더 철저하게 공격에 대비하는 자세, 성벽 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은 또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방해 공작을 펼지 모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움직이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저항이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진실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내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점점 바꿔져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고집된 마음을 녹여주세요. 강팍한 내 마음을 부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물리쳤고 또 안이한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들이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수많은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오제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